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축구의 손흥민, 배드민턴의 안세영, 또 K-팝의 블랙핑크, BTS 등 수많은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은 하루에 공을 수천 번씩 차면서 연습해서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동양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유럽 선수들도 손흥민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탁월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이지만 그 전문성을 잘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상에 서는 것은 또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많은 수행을 해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불교에서의 해탈은 자기가 죄를 극복하고 신이 되어 윤회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누가 어느 정도 고행을 해야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행을 열심히 한 그 자신들도 그거를 모릅니다. 인간의 구원과 영생은 인간 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어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퀴시라는 말인데 내적으로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 내적인 본질적인 힘의 위력으로, 이게 위력이라는 말은 크라토스, 정복하는 힘입니다.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에네르게이아, 신적이며 초월적인 힘이나 강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효과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라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능력이, 이 능력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디나미스, 능력적 견지에서 본 힘이라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점령하고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가에서 있던 소년의 어머니는 놀라움과 슬픔에 빠져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섰던 건장한 사내는 소년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내에게 자식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 해보았으나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힘이 다 빠져 허우적대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서는 수면 위로 떠오르자 묵묵히 서 있기만 하던 그 사내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무사히 건져내 왔습니다. 왜 진작에 제 아이를 구해주시지 않았나요? 기운을 되찾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발버둥치는 동안에는 구해낼 수가 없는 법입니다.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잡아 늘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쳐서 힘을 잃은 상태에서는 쉽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을 멈추고 온전히 주님께만 의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협조 없이는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신문하십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는 항상 깨끗하게 생활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정직하게는 살았는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목사님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지옥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줄기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을 나를 위하여 살아왔으니 저도 이 목사를 변호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표도르 대제는 나는 러시아 일국을 다스릴지는 알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을 끊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며 하물며 교만, 비겁, 탐욕, 음란, 거짓, 시기, 도적, 몰인정, 불신앙 등 인간의 혼자 힘으로는 이런 죄성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거늘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에까지 뻗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중보자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피로써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 우리 구원의 영원한 기초입니다. 모든 구약과 신약의 새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법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내가 뭐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은 구원에 감사해서 은혜로 선행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죄인의 불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역사하여 그분의 죽음, 부활, 재위,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역사하십니다. 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바로 예수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도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는데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 보좌에 앉히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참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하늘의 천사와 땅의 인생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죽음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십니다. 3일간의 죽음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공생의 기간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차망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자신의 의를 선택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의의 전가를 통하여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복음의 유력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은 해방 당시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955년에 60만 명, 1965년에 120만 명, 1975년에 350만 명, 1985년에 800만 명, 1995년에 1,0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한국 땅에 많은 사회적 기여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순환 때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민족 지도자가 되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민족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정신적 근대화와 윤리 가치를 고양하고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고양하였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장로였던 이승만, 승동교회 전도사였던 여운형, 김구 등 당시 이름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건국준비위원, 지방위원장들 대부분이 목사 아니면 장로였습니다. 선교사 1만 3천 명을 해외에 파송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1955년 4월 최찬영, 김광명 선교사를 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1961년에는 이화여대 조성자, 전재옥, 김인자를 파키스탄에 파송했습니다. 1988년에는 1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단체가 130개가 넘고 선교 대상국이 163개국을 넘어섰습니다. 2004년도까지 1만 3천 명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을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목동에게 불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고, 다윗의 물매 짐승을 쫓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쓰임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복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맹렬한 속도로 퍼지고 지배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는 그 발생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불교와 유교는 동양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회교는 중동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지역에 묶어놓았던 기독교는 세계인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와 예루살렘의 권력이 합한 막강한 세력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크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구원의 가장 영원한 기초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는 정도입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능력으로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에서 살리지 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리십니다. 차망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구원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거짓 성혁명 사상이 떠나가도록, 또 기독교 장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누리셔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통일을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거짓 그런 바알과 음란 사상, 동성애 사상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 장례 문화가 떠나가고 기독교 장례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